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말레이시아 우리 생명선교교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같은 성도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미얀마의 선교센터인 언약의 집 이전 감사 예배가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지금 미얀마는 전쟁 중입니다. 폭탄이 터지고요. 지뢰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진짜로 너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무쇠 지역에서 빈우린이란 지역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숲속에서요, 풀을 닦았고 거기서 천막을 짓고 나무로 집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파고 전기가 없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하고 그렇게 센터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출발을 해서요, 그 전쟁통에 있는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봉고차로 2박 3일 동안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야 돼요. 위험한 지역은. 그래서 몇 시간씩 또 산을 내려와야 돼요. 중간쯤에 또 만나고 이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계속. 어찌 보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듯이 그렇게 그런 경로로 지금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터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젊은 우리 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긴박한 상황들이 지금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사히 선교센터인 언약의 집 교회입니다.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직 시간은 정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사를 어쩌면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기로 속에서 생명을 걸고 어찌 보면 신앙을 지키도 왔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그 선교사님은 그 빈우린 지역에서 교회를 지금 센터를 지금 이렇게 손수 참 다 짓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계속 땅을 파고 계시고 나무를 베어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이전 감사가 예배에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말레이시아 현장과 우리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현장을 두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 선교 헌금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상황만 되어지면 또 그것도 계속 늘려나가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소요리의 문답 13번째입니다. 인간의 선택. 오늘 선택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잖아요. 전 어제 저녁만 해도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메뉴를 고를 것인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선택해야 될 그 순간들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의 그 갈림길에 우리 서 있는 거죠.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뭔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그 선택은 결론이 안 좋아요. 때로는 내가 불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부담이 되는 쪽으로,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편한 쪽으로, 덜 부담이 되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그 순간에 내 감정, 그 순간에 내 기분 따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귀가 얇아가지고요 혹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는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창녕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부산에 오는 거 그냥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모든 생활들이 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편하기 위해서는 창녕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거제도에서, 경남에서, 대구에서, 경북 경산에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차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오고 있거든요. 왜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가 예배냐 공부냐,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주일 예배가 우선이냐 다른 게 우선이냐. 저는 주일날 다른 스케줄을 잡는 거, 그 사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거든요. 예배하는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스케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선택에 대한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가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새 학기를 맞고 있고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태주 대학 현장에 가보면요 예쁜 누나들이 있죠. 술 문화, 담배 문화, 여러 가지 음란 문화 있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예쁜 누나들은 거의 화장빨이야.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달콤한 그 소리와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막 선배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합니다. 선택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주영이, 주원이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하는데 주영이, 주원이를 생각해보면 눈물 난다. 너희들 생각하면 눈물 난다. 그러니까 주영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지난 주간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뭔가를 선택할 순간이 오잖아요. 이 선수들이 흔들림 없이 언약 가지고 예배가 우선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면서 이제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보니까 확신도 생기면 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우리가요, 본론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1번이 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다가 질문해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나의 그 생각이, 나의 그 어떤 결정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상황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 질문해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올 겁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멈춰야 돼요. 맞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나의 욕심인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가 좋아할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에 제 후배가요, 그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이제 딱 넘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얘가 군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형, 내가 딱 한 주만 이 군 입대를 앞두고 주의를 끼고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여행을. 그 제가 말렸거든요. 예배드리라고. 근데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주일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죠. 주일날 저녁 때 연락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친구는 다 죽었죠. 야는 살았는데 하반신 마비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하나의 그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나의 정말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해라. 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과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결박하신 겁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뭔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린 늘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경험 가지고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늘 구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분이 진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성전 부지를 알아보신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겐 딱 맞더라고요.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산에 있는데 조건이 참 좋더라고요. 뭐 가격도 너무 괜찮고 우리가 내는 이 월세를 가지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의해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덜컥 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손해봅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뭔가를 항상 결정하고 선택할 그 순간에 나는 부담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자꾸 부담되는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는 불편한데 불편한 쪽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었고 응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들,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드러나지 않도록,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때로는 제가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도 돌이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돌아서거든요. 멈춘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요나서 1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요나야 저 흑암이 덮여있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을 전파해라. 근데 요나 마음속에는요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되겠죠. 불편하잖아요. 자기 너무 부담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가보자 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소로 가는 배가 와 있는 겁니다. 이때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이게 인도구나, 다시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잘못된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뭔가 착착 풀리니까 그게 인도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상황을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 버리고 자기 기분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요나가요 잘못된 선택 이후에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고생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가 참 이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향한 요청이 있는데 우리 그걸 외면해버리고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정말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저 간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요 결과로 볼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건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을 억지로 우리가 막 닫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을 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돈 되는 쪽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편한 쪽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였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게 맞더라고요. 요나가 이걸 못했어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환경의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어떤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는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계속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 중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그 언약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단 한 명이라 정말 질문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질문해봤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정말 마귀가 춤출 일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인지 질문해봐야 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나무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질문해서 하면 답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안 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건 사느냐 죽느냐야. 손대지 마! 이럴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하고 있는 그 옆에 있었대요. 하와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질문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질문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관과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질문해봐야 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그러면 질문해보면 뭐가 나오잖아요. 멈춰라 멈춰. 이건 안 돼. 하지마. 해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들아 하면 안 돼. 여보 하면 안 돼요. 질문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기로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질문, 먹는 거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나는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정말 진짜 중요한 질문 해보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를 두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제 13문답이죠. 인간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계속 되풀이할 거예요.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정말 육신적으로 내가 편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덜 부담이 되는 쪽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요청, 그걸 알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나중에 무엇이 응답인지. 그 첫 번째 1번입니다. 올바른 선택.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선택을 내야 축복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축복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여러분 생소한 단어죠. 행위 언약.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행위 언약입니다. 어떤 행동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거란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놓고는 결정적일 때 항상 하나님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정말 되는 일이 없고, 이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멍 때리고 있는 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나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정말 되는 거 없어,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 이후에 축복된 행복된 상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자꾸 우리 던져봐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짜 중요한 일들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올바른 결심을 내렸죠.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올바른 선택을 결심을 했던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했대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 열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 하나님 내가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를 유혹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정말 결심을 자꾸 혼란케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뭔가 지금 내 속에요, 고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내 과거에 그 고리들이 있어요. 고리. 나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그거 청산해야 되거든요. 제가 20대 초반 때에 노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늘 전화 오거나 찾아와요. 영호야 놀자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리를 끊었거든요. 전 친구들 관계를 끊었어요. 저는 처음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불신자 친구들 고리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대 중후반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20대 후반에 고향이라고 하는 거 저는 고리를 끊었습니다. 늘 제가 전라북도 전주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리를 제가 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고리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40대 후반에는 개척교회에 제가 고리를 끊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40대 후반에 개척교회 고리를 전 끊었습니다. 창녕에 있는 분들과 제가 빠이빠이 한 거죠. 그 고리를 다 끊게 된 겁니다. 연락해도 안 받았죠. 연결 고리. 우리는 끊임없이 고리가 그렇게 많아. 어느 때는 그것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제가 50대 초반에 우리 백석교단이라는 이 교단, 예전에 그 고리, 교단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 안에는 내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저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새로운 고리를 연결해서 새로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추억은 추억인 거예요. 그 고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우물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 고리 끊어야 돼요. 어느 때는 친구라고 하는 그 고리 끊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고리 끊어야 돼요. 어느 때는 죄라고 하는 고리, 내 과거의 그 고리,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의 그 고리, 그거 끊어야 되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친구들을 새롭게 이제 사귀어 나가는 겁니다. 새롭게 고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의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롭게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 시간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또 그렇게 새로운 고리가 연결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이 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지고 저렇게 고리가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이 또 걸어갖고 왔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도 걸어왔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이 응답입니다. 지금. 다음 주는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교회 방문할 분이 계시거든요. 또요. 다 이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고리가 다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고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이제 새로운 친구들입니다. 둘이 싸웠습니까? 이게 새로운 고리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런 고리들과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 대학 청년들은 부부의 연인 또 다 받는 거죠. 그런 고리. 알고 나중에 사돈이 또 되어지는데 또 이렇게 사돈 되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고리가 그죠. 제가 학교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곳이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짐버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진짜 낙후되어 있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짐버들 그 동네 그 고리 끊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거의 다 있거든요. 그 고리 끊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우리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임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 알고 있죠. 그 친구들 예전에 제 고향
집에도 막 놀러 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고리 다 끊었어요. 또 우리 창녕에 있는 분들, 제가 다 고리 다 끊었습니다. 왜냐? 새로운 고리예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고리입니다.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무슨 그게 미련이 많아요. 무슨 정 때문에, 무슨 정입니까? 여러분 정은요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고리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고리 연결돼야 됩니다. 내 과거의 그 고리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를 자꾸 실패시키고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친구 고리 끊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고리입니다. 이게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 가운데 진짜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고리. 여러분 자꾸 연결돼야 돼요.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제 선택에 대한 전 책임감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못하지만 여러분을 두고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집중으로 기도하거든요. 저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왜? 저와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축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어쩌면 오늘 소율이 문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자유의지.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섭이 아닙니다. 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하잖아요. 선택권은 내게 있습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 나무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진짜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질문해 보시고요. 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항상 여러분 성경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정말 선택해야 된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28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 욥기서 22장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결심했어. 나 결정했어. 하나님께 그때 이루신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뭔가를 결심했단 말이에요.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 첫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걸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그 순간. 우리 새 학기입니다. 화요일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학교 갑니다. 우리 대학생들 학교 갑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겠죠. 여러분 교수님의 말, 선생님의 말 참고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기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 잘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질의 11조가 아닙니다. 시간의 11조.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분으로 따져보니까 1440분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시간의 11조가 얼마나 되는지. 내 하루의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의 11절 드려보세요. 그 우리는 다른 거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온전한 예배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만큼, 내게 하나님 정말 역사할 만큼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립니다. 또 저는 깊은 기도, 깊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얼마나 깊게 들어가냐면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걸 잊어버릴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내가 정말 경제 문제가 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잊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찬양 속으로, 내가 갈등이 생겼어요.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그걸 잊을 만큼 깊은 단계 속으로, 때로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저는 성경 읽기 중에 아까 했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 발견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어느 때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너 멈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11절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간 너무 많이 가요. 잠자고 졸고 놀고 떠드는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간에 11절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시간 한번 재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다잖아요. 모태신앙의 신앙인이 자기가 인생을 70년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자기 인생을 결산을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잠자는데 뭐 20년 몇 년이 걸리고 노는데 10몇 년 걸리고,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꼬박꼬박 모든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이 1년도 안 돼. 70년 중에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11절 하는 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서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찬양 속으로 성경 읽기, 여러분 시간에 11절 하면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문 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다니까요. 시간에 11조입니다. 내 할 짓 다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저는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요즘 앉으면 무조건 성경입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앉으면 그냥 성경입니다. 이게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이게 저는 굉장히 진도가 늦어도 저는 하루에 보통 요즘은 보니까 요즘 탄력이 좀 붙어갖고요. 예전에는 5장, 8장 읽었는데 요즘은 10장, 20장까지 읽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저에게 하루에 10장, 20장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번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 번도 기도해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요즘은 막 탄력이 붙어서 막 계속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시간에 11절 드려보세요. 내가 할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에 11절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잘못된 연결고리 끊어야 됩니다. 추억은 추억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고리, 새로운 친구 사귀세요. 새로운 우리 성도, 새로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연결고리 참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심으로 또 여러분 양심에 질문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올 겁니다. 안 돼, 멈춰야 돼, 해서는 안 돼, 뭐가 나올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에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편한 쪽으로, 덜 부담되는 쪽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성령의 누가 맞는지
질문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고리는 끊어버리고 새로운 고리가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고리를 함께하고 우리 새로운 성도들과 우리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새롭게 사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11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